대법어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법어는 이 대법어집 5권 중에 2권인데 2권은 2권 안에 원래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치면은 이 7권부터 12권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8권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프린터된 교재가 한 장 남았네, 한 장. 8권 끝나는 한 장 남아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9권을 해야 돼서 꼭 대법어 9권 인쇄해야 된다고 잊어먹지 말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잊어먹습니다. 저희 총무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서 9권을 꼭 프린트해 주십시오. 저한테. 37 유보학 청시중설법 병상거사 유보학이 청하자 대중에게 말했다. 큰 근기의 대장부라면 한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 일대사를 마친다.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우시면 이 사람도 열의 일을 할 수 있다.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가풍을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열의 일을 하는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천륜 천자가 온 세상에 칙령을 내리면 관리들이 자유스럽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 가르침은 짧아요. 대스님의 가르침인데 짧은데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근기의 대장부라면 한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 일대사를 마친다. 이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일대사 인연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일. 살고 죽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 하나 있다 뭐 이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생각으로만 사는 입장에서는 살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죠. 그때 살고 죽는 일이다 그러면 몸뚱아리가 살고 죽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지만 뭐 20년을 살았던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았던 그건 똑같은데 살아보면서 이 경험한 게 있어요. 애써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몸뚱아리가 살고 죽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거야. 마음의 영향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거다 뭐 할 수는 없지만 뭐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몸은 뭐 멀쩡하게 병이 없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으면은 뭐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꼭 이 몸뚱아리에 어떤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병이 나서 밥맛이 없고 뭐가 잘 안 들리고 뭐 안 보이고 꼭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은 뭐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한 군데가 아프면 온 기능이 정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알고 보면 바이러스도 그렇죠. 뭐 바이러스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건데 이게 우리한테 침투를 하면은 그 작은 거 하나 이겨낼 수가 없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하지만 어떤 이 몸뚱아리의 삶도 경험하지만 이 마음의 삶도 경험하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실체도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좀 서운하게 하고 어쩌고 그럼 그 미움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차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거나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꼭 몸이 병난 것처럼 그러잖아. 뭐 식은땀이 뻘뻘 흘린다든가 뭐 눈앞이 캄캄해진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뚱아리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마음의 삶도 있구나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또는 이 가치, 의미 이런 건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몸뚱아리가 무슨 의미, 가치 따집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신호 보낼 줄 알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는 신호 보낼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몸뚱아리의 삶은 아니에요. 마음의 삶이지. 어떻게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어떤 의미, 가치, 도움, 기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신기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뭐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떤 좀 그런 면으로 보면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하냐? 유일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 근데 동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회에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동물 사회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이 몸뚱아리의 삶으로만 다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걸 반증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살아도 뭐 문제가 안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뭐 어떤 이 재미를 추구하고 어떤 의미, 가치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산다고 해서 제가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깨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깨치지 못한 게 사실은 번뇌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중생의 뿌리가 뭐냐? 무명이라고 그랬거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번뇌하고 싶지 않아도 번뇌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 뿌리가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은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은 이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100%가 없어,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지 어떤 과장 뭐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무슨 나 같은 존재도 깨달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깨달을 수 있나, 뭐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 마음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불교에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이 깨달음을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은 접근을 안 하는 게 나았겠죠. 그러니까 저 접근을 안 했습니다. 외면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는 이 깨달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그런 말들을 순간순간 하고 있었지만은 제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떤 초인적인 그런 수행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깨닫는다. 그거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심지어 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자신이 없는데, 초인적인 수행, 이건 더 자신이 없어. 그리고 이 먹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못하고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고 이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저는 그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20대고 이러니까 더 자신이 없었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자신이 없었던 게 도움이 되는 면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로우려고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뭐, 먹는 거 제약받아야 되고, 입는 거 제약받아야 되고, 자고 일어나는 거 제약받아야 되고, 이게 무슨 자유로운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외면했던 뭐 이게 또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게 저는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그 길을 안 택했을 수도 있고, 뭔가 제약받는 게 저는 싫었거든. 구속받는 거.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 저는 싫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아무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선뜻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뭐 이런 조건을 붙여서 너 도와줄 테 이래 이러면은 참 그거 어렵잖아요, 그거. 그래서 저는 조건 붙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좀 뭐 20대나 이럴 때 쉽게 어떤 이 불교에 이렇게 접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세간에서 어떻게든지 세간의 삶에서 이 최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거 또는 어떤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걸 실현해 보려고 최대한 제 나름으로는 애쓰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부딪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세간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그건 세간의 일이야. 이게 안 풀려요, 안 풀려. 세간의 일이더라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은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역시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일 뿐이고 아무리 세간에서 내가 뭐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세간은 세간의 일이고 안 풀리니까 온전함이 없어요. 온전함이. 뭔가 뭐 이렇게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있을 수 있는데 성장을 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또 더 해야 될 이 남은 숙제가 있는데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한계에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부딪히고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이제 제가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건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그런 뭐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게 그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직접 여기 이거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분별 이 세간에 살 때는 분별 속에 살 때는 좀 허술한 면도 많고 좀 나약한 면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기는 쉽지가 않았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꼭 내서가 아니고 제 삶이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이거를 내가 직접 해결해 보지 않으면 한 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이렇게 제 삶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산속에 들어간 건데 그냥 수행하러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참 이런 오해, 왜곡, 과장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이 불교 있잖아요. 이 불교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시대 어떤 젊은이라든가 저도 못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하려면 빨리 깨달음에 대한 오해, 왜곡 없애야 됩니다. 뭐 이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만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의 일인 것처럼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면도 있어요.
저는 참 그 부분은 출가한 스님들한테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이 출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얘기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자들 보고는 너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았거든. 이것들은 스님 책임이 좀 있어요. 출가하신 분들의 책임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멀어지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옷을 달리 입었어도 좀 이 공부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사람들을 제도하고 안내하고 도와줬어야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꼭 극복을 해야 돼요. 뭐 극복 안 하고 뭐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더 멀어져도 상관없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계급을 나누지 말라는 거야. 제 얘기는 그냥 간단해. 왜 나누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제 선배 후배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는 뭐 불교에 대해서든 마음 공부에 대해서든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얘기가 되거든. 근데 출가하고 한 10년 뭐 이상 지나면 얘기가 안 돼. 그때부터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뭐 천도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세간에서 잘 아는 사이니까. 근데 뭐 십몇 년 지난 뒤에 천도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스님이 천도제를 해야 천도가 된대.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2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니까. 근데 저 세계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나? 이건 제 입장이었겠죠. 제 입장이었지만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참 저런 게 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불교하고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 이 간격을 이렇게 담을 쌓아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충분히 옷을 달리 입고 남자 여자다 하더라도 아니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옛날에 있었던 말인데 이 여자의 몸으로는 이 성불을 못하니까 이번 생에서는 죽으라고 수행해가지고 다음 생에 남자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성불을 해야 된다. 남자는 지금 이 생에 열심히 해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여자들 좋아하겠습니까? 왜 거기서 남녀의 벽을 쌓습니까? 이 마음 공부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벽을 쌓는다는 거는. 아니, 우리 마음의 이 등불을 밝히는 거에는 남녀가 따로 없고 승가와 이 재가가 따로 없다고. 우리는 똑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럼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로 이 격려하는 입장에서 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런가요? 그게 진짜 이 공부한 사람들의 마음이야죠. 뭐 이걸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마음껏 무료로, 마음껏 무료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무슨 값어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인데.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선에서 한 생각이 부러져야 되고 분별이 뚝 부러져야 된다. 또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별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방편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대해서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공부에 대한 뜻이 깊은 사람은 한 생각을 뛰어넘지도 않고 분별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냥 이 진실에 통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죠. 생각을 벗어나고 어떤 뭐 생각을 없애고 견해를 바꾸고 이건 다 근기들이 하는 거고, 정말 그건 불교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아요. 생각, 느낌, 감정 손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질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이 세상이 움직이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는데 뭘 손대고 뭘 바꿀 겁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 보세요. 이 불교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건 망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어떻게 할 게 없다니까. 왜 이 세상이 불국토인데 뭘 어떻게, 다 불사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일이 아닌 게 없는데. 근데 저절로 겸손해져요. 저절로. 내가 어찌 하는 게 아니다니까. 이 불교를 세상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교는 이미 이 세상에 다 전파돼 있어요.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지. 중생은 다 제도돼 있다니까. 자기가 볼 눈이 없는 거야. 볼 눈이 없는 사람이 자꾸 중생을 제도한다, 포교한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에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의 느낌, 하나의 생각에서 곧장 이 실상,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색즉 시공이거든. 하나의 모습, 하나의 뭐 어떤 이 사물에서 뭐 색이라고 했으니까 뭐 물질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보통 색이라고 그럴 때는 색수상 행식을 그냥 통틀어서 색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색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 느낌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뭐 사물이라고 해도 좋아요. 거기에서 곧장 그냥 이 실상을 확인하면 될 뿐이라니까. 왜? 거기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생각을 없앨 필요도 없고 반대로 뭐 좋은 생각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든 버려야 될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든 거기에는 전부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물론 가짜 이름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 이름이고 도라고 하는 것도 가짜 이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는 오로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라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분별하면 다르지. 눈으로 보면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으면 소리라고 그러고, 이 코로 맡으면 냄새라고 그러고, 이 혀로 느끼면 뭐 맛이라고 그러고. 분별하면 다 달라요. 근데 아무리 달라도 그 다른 천차만별한 이 다른 것들이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네, 이거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고,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고, 해가 뜬다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고, 해가 진다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에요. 봄이라고 다른 일이 아니고, 여름이라고 다른 일이 아니야.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가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야. 이거 하나가.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라고 그러고 느낌이라고 그러고 생각이라고 그러고 화라고 그러고 불만족이라고 그러고 만족이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럴 뿐이고 아무리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누가 가르칩니까?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죠.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세상에 또는 우리 삶에 겸손해지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 근데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세상의 일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일을 바꾸려고 그러지 또.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내 삶을 관여하고 나를 가지고 이 세상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버릴 게 있고 이러는 거지. 중생들의 삶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이 세상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거를 뭐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전부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 내 삶이 이 순간순간의 삶이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저절로 겸손해지고 겸허해질 수밖에. 바뀌어버렸어 이제. 내가 어찌 하려고 했던 거에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뭐 1대4 인연이다, 1대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뭐 이 말은 무슨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그냥 1대4 인연이었고 이게 여기에서 다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도를 얘기하고 있었다니까. 이걸 깨달아 보면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거를 얘기했다. 뭐 얘기하고 계셨지 당연히. 근데 이 양반만 하고 있었냐? 아니라니까. 내가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또는 화난다고 이 발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발로 탁 찼던 그 돌멩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고 드러내고자 했던 이 진실을 그냥 다 보여주고 다 실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 특정한 어떤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뒤부터는. 그냥 돌 부처, 나무 부처, 시계 부처, 뭐 먼지 부처, 티끌 부처, 그냥 온통 부처 아닌 게 없어. 그게 삼세제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지.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다니까. 그냥 온통 이렇게 드러나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이제 이 일대사를 마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이 없는 걸. 더 깨달아야 될 법도 없고 뭐 불교도 없어. 네,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우시면 이 사람도 열의 일을 할 수 있다. 참 이 얘기도 재밌어요. 물론 그렇죠. 이 3세 모든 부처님께서 가풍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다 얘기해드렸잖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잖아. 우리가 이 가풍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불교 석가모니 가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라고 하는 게 이 어떤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스님들 성은 다 석신 거잖아. 스님들 이름 보면은 거의 두자죠. 그 이름만 있으니까 두자인 거예요. 그걸 뭐 법명이라고 하든. 이 성은 다 석시예요, 석시. 우리말로 석시지.
우리말로 석시고 뭐 그 사람들 발음은 제가 정확히 못해요.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음차해서는 이제 한자로는 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석시라고 하자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방편으로 우리가 이제 석시다 이러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 이 진실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당연히 그렇지.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이다. 그럴 때 이 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우주 삼라만상 밖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우주 삼라만상의 한 덩어리에 있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열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든 아니다고 생각을 하든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실상을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자기 삶이 내 스스로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비유라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한 거사님 때문에 물속에 물고기가 살죠. 산다는 말은 이 물고기가 물을 헤엄쳐 다닌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한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물고기도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 이 사람도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 깨달음에 대한 이 목마른 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그 관심도 없고 밥 되고 돈 되는 일만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관심을 가지고 깨달음이 뭔가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직접 깨달았어. 고타마 시다르타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면 이제 세상은 이제 또 세상은 또 이제 종류가 바뀌었어요. 깨달은 사람하고 아직 깨달음을 찾고 있는 사람하고 깨달음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하고. 그러죠? 그럼 이제 물고기 얘기해 보자고. 물고기도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참 그 희한한 물고기들이야. 뭐 하려고 깨달음이 뭔지 관심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마름이 있고 애탐이 있어서 물을 찾고 다녀. 물이 뭔가, 물은 어떻게 생겼나, 물은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 있나 하고 찾고 다녀. 근데 이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참 저 물고기처럼 희한한 놈이야. 말을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녀. 물이 뭔지 그걸 뭐하러 찾아.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뭐 새끼 낳고 사는데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물고기들도 있고 그냥 물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물을 찾으러 다니는 물고기들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물고기는 물을 찾은 물고기도 있겠지. 아직 찾는 물고기도 있을 거고. 근데 물을 찾았다고 하는 물고기나 물을 찾겠다고 지금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물고기나 저런 걸 왜 하고 다녀? 아무 쓸데없이 이익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안 온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나 전부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죠.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찾았다고 하는 물고기나 안 찾았다고 하는 물고기나 똑같아요.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다니까. 왜?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살다가 물에서 죽거든. 물속으로 헤엄치고 다니고 있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나 깨달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는 뭐냐?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세계의 실상을 전부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분별 망상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분별망상도 그냥 이건데 뭐 일인데 우리가 이 마음 없이 분별망상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우리 하면서 살잖아요. 그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마음 없이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은 마음 가지고 하고 나쁜 생각은 뭐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만족스럽고 기대하고 희망이 있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쳐.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아파하고 힘들고 슬픈 건 뭘 가지고 합니까? 그럼 뭐 갑자기 어디 뭐 귀신이 들어와서 합니까? 다 마음 가지고 하는 거거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분별심이라고 하고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내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남의 거라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지 걸 남의 거라고 자꾸 우겨야 되니까. 남의 거라고 우겨져서 이 남의 거가 되고 그게 다시는 경험이 안 되면 안 힘들 거야. 근데 남의 거라고 아무리 우기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또 그게 와. 귀신같이 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분별은 곧 번뇌라니까. 그래서 이 우리 분별심의 뿌리, 이 중생의 뿌리, 번뇌의 뿌리를 무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분별하는 삶은 무조건 번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번뇌의 삶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고해 바다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없어서 고해 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자유도 있죠, 있기는. 근데 그것만 있질 않아. 당연히. 그러니까 고해 바다지. 다 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는 중생인 줄 알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깨닫고 나서 그것도 조금 깨닫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아마.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그 얘기를 경전에 부처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부처 아니야. 누가 부처? 모든 중생이 부처야.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지가 2500년이나 됐는데 안 믿어요. 믿질 않아. 물론 뭐 예수님도 그 말 하셨어요.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2000년 전에 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믿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불교 집안도 그렇습니다.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안 나와. 너희가 부처다 이러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최고의 부처님인 것처럼 막 추앙을 하고 막 집에 모셔놓고 이러잖아. 참나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응? 그 정도 됐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던가. 안 믿으려면 그분을 집어치우던가.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뭐 대단한 분으로 막 지켜 세우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안 믿어. 참 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자기식으로는 그게 다 합리화가 되고 이해가 되나 봐.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화가 안 돼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임을 가르친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다 깨달은 부처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예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이 분별만 하는 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왜 걸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분별만 하는 이 병에, 분별만 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분별만 하면은 뭐 당연히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 나보다 나은 사람, 못한 사람. 비교하고 판단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옳은 거, 그른 거, 좋은 거, 싫은 거. 분별만 하는 병에 걸리면은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밖에 못 하죠. 근데 비교하고 판단하는 순간 불만족이 그 비교 판단에 같이 들어와요.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비교 판단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은 부처야 이렇게 못 믿으시는 거야. 억지로 믿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면 그냥 저절로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우시면 이 사람도 열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가풍을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열의 일을 하겠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뭐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다 훌륭하신데 이 부분도 훌륭해서 3세 모든 부처님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데 열의 일을 내가 또 할 이유는 없잖아. 물론 이제 이것도 방편인데 그러니까 열의 일이라고 하는 이 열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럽냐 의미가 있냐 없냐 가치가 있냐 없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거야. 그건 다 세속의 삶이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런 마음 없이 사는 게 깨달은 부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런 마음 없이. 그래서 불교는 자꾸 뭐 인연따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인연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없이 마음 없이라는 말이잖아. 내가 있으면 인연 따라서 되겠습니까?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기준이 있는데 무슨 인연 따라가 되겠습니까? 그 인연이라고 하는 그 인연 욕 같아요. 그 인연에는 내가 없습니다. 거기는 마음이 없어요. 장자식으로 치면 빈배예요, 빈배. 와서 배가 그냥 내 배에 콱 부딪혔어. 그래서 어떤 놈이야 하고 봤더니 빈배야. 빈배니까 뭐 원망할 수도 없고 거기서 인과를 따질 수도 없고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부딪혔어.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뭐 인과를 따질 수도 없고 내가 없고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불교 개념들을 뭐 또 이렇게 끌어와 보면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불교 개념 중에 무아, 무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일어나고 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물이 흐르고 뭐 구름이 뭐 흩어졌다 모였다 해서 비도 되고 뭐 천둥 번개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루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걸 이루는 근원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뿌리가 없어.
근데 모든 게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 세계가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거 분명히 이렇게 모습은 있고 현상은 있고 드러난 건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원망이 안 돼요.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인 거야.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럴 뿐, 할 뿐, 있을 뿐. 있는 그대로인 거야, 그냥.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없어. 그런 생각이 없어. 있는 그대로인데 뭐 거기에 왜 붙어? 이 공부하시면서 특히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실 때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큰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지금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가 없다고. 지금 당장 순간순간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그냥 이 진실을, 실상을, 도를, 깨달음을, 부처를 이렇게 생생하게 다 보여드리고 있다고. 근데 자기가 이유를 달아. 왜지, 어떻게지, 이런 식으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생생한데, 이렇게 분명한데, 왜 여기에 생각을 갖다가 붙이냐고. 그냥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냥 이 일이야.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간의 일도 아니고, 출세간의 일도 아니고, 열의 일도 아니고, 중생의 일도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이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또 열의 일을 해야 하는가? 3세 모든 부처님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시면, 거기는 열애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그냥 이거일 뿐이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천자가 온 세상에 칙령을 내리면 관리들이 자유스럽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 뭐 천륜왕이라고 그러는데, 천륜왕은 뭐 사전륜왕 가운데 하나로서 철로 된 윤보를 얻어서 그것을 굴리면서 남선부주를 통솔하는 임금이다. 철로 된 윤보. 이 윤보, 윤은 이 바퀴윤 자죠? 사륜 뭐 이런 건데, 무슨 철로 된 이 법바퀴인가 뭔가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이 전륜왕이라고 하는 게 이 불교에서는 있는데, 뭐 인도의 뭐 왕이죠. 뭐 제가 볼 때는 이 전설적인 왕인데, 전설 속에 있는 왕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부처의 이 상이 있잖아요. 부처의 상. 이 부처의 이 모습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 전륜왕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전륜왕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전륜왕조차도 뭐 전설적인 왕일 거고, 우리로 치면은 뭐 단군, 뭐 단검 하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의 전설적인 왕들이잖아요. 하늘에 이 환웅하고, 곰이 사람 된 여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신화 전설적인 왕이죠. 어쨌든 전륜왕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뭐 그런 면이 있나 봅니다.
이 천륜 천자가 온 세상에 칙령을 내리면 관리들이 자유스럽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뭐 제가 여태 해드린 얘기예요. 이 세상이 다 법을 드러내고 법을 실현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유롭지가 않은 거라니까. 예, 내 생각,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꾸 걸려, 그러면은. 자꾸 걸리니까 삶이 무겁다고 그러고, 예,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고, 자유스럽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일이에요.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는 거고,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겁니다.